시카고팡 새 시간입니다. 인생은 빚진 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일생을 두고 빚을 갚습니다. 살다 보면서 가령 대학을 다녀도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자금을 빌린단 말이죠.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페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 참 큰 짐이 되겠죠. 독립을 해서 차를 구입했다. 그 차는 은행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지불할 때까지는 은행이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삶입니다. 저축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령 어느 정도 일어나서 집을 구했다 하십시다. 그 집이 내 게 아닙니다. 주인은 은행입니다. 만약에 매달 내야 될 페이멘트를 내지 않는 것 같으면 집달리는 금방 달려와서 사는 것도 못하게 그렇게 하지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빚진 사람 이야기는 마치 지옥을 경험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서럽죠. 매달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깡패들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빚 받으러 갔다가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막 굶고 부항이 들어있고 보기가 딱해서 빚 조르지도 못하고 도리어 갖고 간 돈 얼마를 주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빚 받으러 갔더니만은 집 입구에서부터 고기 굽는 냄새 뭐 대단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빚 갚을 돈은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밀면서 흥청망청 쓴다면은 그 분노가 일어나겠죠. 제가 중3,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가 문을 닫고 아마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학교 공납금도 미납되고 그랬습니다. 이거야 뭐 학교에 빚진 것이죠. 오후 종려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몇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한 5명쯤 됐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뒤에서 숨겨 갖고 어떤 자전거 체인으로 손바닥을 쳤습니다. 모두가 다 공납금 미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빚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보다 더한 것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창피한 마음,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졌죠. 그것도 자전거 체인으로 말이죠. 잊지 못할 담임 선생님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그때 한 것이죠. 그때부터는 책상머리에 카네기의 뭐 인생론이라든지 여러 구절들을 써두고 그거를 외우면서 각오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의 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되었다 했을 때 분노를 더 치밀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살아가면서 빚지고 살지 않기로 우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도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가령 담임 목회를 할 때 노회, 총회에 지불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건 아마 여기서 나왔을 줄 압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수습이 계십니다.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괜한 영의없심이죠. 학교도 가능할 수 있는데도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직조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외삼촌의 백을 통해서 알고 해가지고 들어간 장소입니다. 그래요. 그때 한 두 주쯤 일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야단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공장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내일부터 당장 학교 나오도록 해주세요. 공납금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정지용 선생님이 아니 계셨다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내가 가방끈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까지 와서 박사학위라든지 모든 가방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주영 선생님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는 일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생님 혹은 나라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미국 사람들이 3만 명의 젊은이들을 6.25 때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반미운동을 한다든지 빚진 자가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줄 압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을 해라 했더니만은 그동안 담당 목회자가 되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빚만 지고 갑니다. 빚만 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주날개 및 내가 편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살리로다 찬송을 하면서 마지막 사형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빚만 지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돈으로서만 빚만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빚을 주고 갑니다. 형제들에게 빚을 주고 갑니다. 스승님에게 빚을 주고 갑니다. 나라에 빚을 주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빚진 자로 살면서 그 빚진 자의 위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에 빌린 거 있겠습니까? 은행에 무슨 론을 한 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먼저 빚을 지고 있구나. 그 빚을 갖는 것 은혜의 빚입니다. 본질적인 빚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죠. 가령 비가 온다.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태양이 비친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공기를 주었다.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 돌아가셨다. 특별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무시해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됩니다.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이런 특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되돌려주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것. 빚진 자의 할 일입니다. 빚은 져놓고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못 쓸 사람이죠. 그래요. 시편 116편 2절에는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일반 은혜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특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갚을꼬?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간직해야 될 질문이고 헤매이기도 합니다. 무디가 설교를 할 때 늘 찬양으로 옆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던 이 노래를 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그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하는 것. 그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특별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빛을 갚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도 왜 합니까? 해야 되는 것은 빛을 갚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이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요 권석이라 함께 예수 안에서 자라져 간다. 그래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된 것에 대한 감격,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줄 알고 봉사함으로써 갚을 줄 알고 예배로서 갚을 줄 알고 찬양으로 갚을 줄 아는 우리가 진짜 큰 빛을 하나님에 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빛 갚는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죠. 열심으로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빚진 자 되신 하나님께 빛을 갚는 삶을 사십시다.